오늘 본문은 범죄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에는 신실했지만 현재에는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에 몸을 파는 창기가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권력과 돈에 정의와 공의를 팔아넘기는 신실하지 못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과거 예루살렘에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웃을 해치는 살인자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예루살렘은 찌꺼기가 가득한 은과 같고 물을 탄 포도주와도 같습니다. 순전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변질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부패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컸습니다. 지도자들인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다 폐역해서 도둑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사랑하고 선물을 받고 재판하면서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뇌물을 받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대적, 내 원수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과 불의로 살았고 억압과 착취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삶, 일상의 삶에서 순종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헌금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정의, 진실과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원수로 여기시고 쳐야 할 대적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순종의 삶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완전한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은 매를 때려서라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어리석은 백성을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심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징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심판과 징벌을 통해 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집니다. 또 마음속에 있던 세상 사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나를 파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장차 있을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 앞에서 나누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27절에 보면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때 돌아온 자들 역시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돌아온 자들이란 비록 범죄했지만 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패역한 자와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심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 완악한 자들의 대표격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택한 동산이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은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를 기원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풍요가 아닌 메마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가 불티가 되어서 그들의 강함을 다 불살라 버릴 겁니다. 풍요와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떠나고 죄악에서 정결케 되도록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고집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는 심판의 선포 앞에서 그 심판 선포를 무시하며 죄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실제 심판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망한 우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완악하게 심판적에도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길로 나가면 정말로 망해버리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모습은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살게 됩니다. 심판, 징벌은 회개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심판의 선포 앞에서 그리고 심판의 집행 가운데서 꼭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활동에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실제 삶에서 정직과 진실로 살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판의 선포와 심판의 집행 앞에서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떠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통스러운 심판일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앞에서 결코 완악하게 살아가는 죄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떨어진다면, 징벌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 회복과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엎드려 다시금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하루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